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의 뒤를 따라 탄백질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 4장을 볼 차례인데요.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해설을 이미 배경을 쭉 1장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베드로가 실라노에게 이제 편지를 기록하게 할 정도로 본인은 굉장히 기력이 세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세계 이제 철학사들을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서양 철학사들 쭉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대가라고 하거나 뭐 4대 성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은 자기가 기록한 게 없어. 자기가 기록한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성경을 쓴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친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해서 전한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죠. 그 석가모니의 말들을 그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그 제자들이 그 공자의 대화를 다 옆에서 보다가 기록을 다 남긴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특히나 소크라테스는요 술을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시간도 많고 아테네 등에라고 하잖아요. 아테네 등에 시어파라고 시어파리. 그러니까 막 아테네 잘못된 걸 막 떠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쁨 받겠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수결인가요?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원로원에서 다수결로 죽여버렸어요. 다수결로. 지금 그렇게 위대한 철학자가 또 나올까 말까 한데, 근데 아무튼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그 소크라테스의 이 정신들이 많이 담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전 중에 이 세상에 처음부터 아주 일기를 써나가듯이, 그리고 족보의 역사까지 쫙 여러 족보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구약 때는 사람들 많은 족보 뭐 읽어봐야 소용없고 그냥 니들 이런 삶이거든 하면서 한 인생들의 샘플을 가져다가 그냥 한 샘플을 구약 시대 때는 보여줬고 신약 시대 때는 다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쫙 전파되고 이 베드로가 로마쯤에 있을 때 실로아노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쫙 퍼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어제 3장을 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3장 14절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3장 13절. 그러니까 4장은 3장 13절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3장 13절부터. 이래야지 말이 이어져 가요. 그러면 왜 성경 그렇게 해놨을까요? 사람들이 두루마리로 쫙 써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같이 성경 공부하기 힘들거든. 야, 두루마리 몇 번째 넘겨갖고 몇 번째 봐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세상에 장과 절로 나눈 거야. 다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사라파들이 장과 절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저희들 관점을 하고 다르겠죠. 뭐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이유는 존중해야겠죠. 근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하면서 열심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극복하라고 이렇게 야 견뎌라 뭐 힘내라 이게 아니고 아니 고난 당한 교인들한테 열심히 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복 방법이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의 연단이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말고 네가 오히려 더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응? 저희 이제 그 후원자 중에 그 온라인 선교 후원자 중에 그 반묘기라는 분이 있어요. 아파트 굉장히 고급 아파트 살죠. 저쪽 가미주. 근데 그분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자녀들 이제 예를 들어 학원비가 있다 그러면 뭐든지 그냥 다 하는 거야. 보려고. 기자인데 뭐 그냥 글도 엄청 잘 써요. 야, 나 그렇게 글 잘 쓰는 자연산 글쟁이는 또 처음 봐서 우리는 완전 그냥 고등학교 수업 받듯이 그 연습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아예 대학원에서 미디어학을 전공해가지고 이 전문적으로 기사 작품 같은 게 이제 프로죠. 그래서 책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 나한테 200만 해달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갖고 이제 그냥 사양을 합니다. 아니 그 10배를 줘도 해줄까 말까인데 사람들이니까 내가 보니까 기독교가 인건비가 싸. 아마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교회 직원들 인건비가 다 직업분에 비해서 그 조사를 않더라고 자꾸. 응? 이제 왜냐면 내가 그걸 조사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15년 전에. 근데 잘 안 돼. 근데 그게 이제 그리고 썼다가 비슷하게 썼다가 혼났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말이야 그렇게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면은 되냐고 그러죠. 아니 세상에서 가장 모범되는 장소여야 되는데 그걸 왜 감춰요?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쓰기도 전에 다 그게 잘 돼 있어야죠. 그 이제 여러분 하다못해 편의점 직원도요 시급이라는 게 있어요. 시급. 그 법으로 딱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쌩 난리 치는 거예요. 시급 딱 한 10,000원을 정해지면 10,000원 줘야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막 그냥 피 터지게 사용주하고 노동자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진보가 많아. 가난한 사람들이 진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 보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돼요. 그러면 이제 부자도 그 진보가 적어. 진보가 적어. 진보가 적어요. 근데 보수가 또 많아. 이래요. 그래서 자기들 거 지키려고 하는 노골적인 일인데 대한민국은 희한합니다. 대한민국은 희한해. 우리나라는 어쩐 줄 아세요? 부자 있죠. 상류층. 상위 20%인가? 그 사람들의 진보적 사고가요. 세상에 난 깜짝 놀랐네. 60%래 60%. 보수가요 한 30몇 %야. 이게 부자. 이 대한민국. 근데 이제 우리나라 또 가난한 사람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진보가 적고 특히 고령층. 이게 이제 고령층에서는 보수가 많다는 거예요. 보수가.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태극기 드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노인네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국에서 가져다
가져온 돈 5만 원씩만 쫙 뿌려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이 토요일마다 출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사람이란 게 고난이 오게 돼 있어, 고난.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여러분, 이게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 어림이 딱 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건강에 그 고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물질의 고난 막 하다못해 이 첫 개척지가 남의 사무실을 월세도 전세도 아니고 보증금도 한 푼도 안 내고 해외 잠깐 나가 있는 주인의 건물 이 분양받은 사무실을 거기를 관리비만 대신 낸 조건으로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막 갑자기 청년층이 확 붕대가지고 도심 개척은 잘 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그냥 뭐만 하면 계속 새벽기도 마치고 저녁 잘 때까지 계속 전두만 도는데 그러면 사람 계속 와. 간단해요. 목사님 어떻게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죠? 간단해요. 전도 안 다녀서 그래.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들처럼 아침 9시 출근해갖고 동네로 저녁 6시 퇴근하면 돼. 그럼 다 부흥되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든. 그래서 이제 전도대 딱 꾸려가지고 그냥 하면 아주 쉽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고난은 예수께서는 뭐의 고난을 받았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가 받은 고난을 어떻게 하냐면 1절에 같은 마음으로 갑을 싸우는 거예요. 같은 마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니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갑옷 입죠? 갑옷은 언제 입죠? 전쟁 때에. 그건 뭐냐면은 이 마귀 사탄이요 가만 안 놔둬요. 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미쳐 있지 않잖아요. 세상 나라의 마귀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이든 아주 그냥 확 잡아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집 떠난 사람인데 참 그 아들이 똑똑하고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그리고 정말 저 집을 살리겠다. 저 참 귀한 아이다 이랬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참 그 아이를 목회를 접어두고라도 막 살렸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게임 만진 거예요. 게임. 근데 얘가 게임 완전히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컵라면 몇 개 사다 놓고 365일 24시간 안 일하는 거예요. 화장실 잠깐 갈 때 빼고 계속 게임하는 거예요. 아주 피골이 상접해지고요. 사람이 완전히 폐인돼 버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게임 산업 하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돼요. 우리나라 게임 산업 발전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거 완전히 그 물질의 귀신 들린 자들의 만몬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생명이 문제라고. 돈은 나중이야. 돈이 왜 중요해요? 돈보다 생명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자, 곧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돼요. 우리 지난 1년간 봤잖아요.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정말 참 좋은 사람도요. 그 배후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이 일본의 아마테라스 신이라고 하는
이 귀신놈의 귀신년이구나. 그 귀신년의 이 뒷조종을 받는 무당들. 그거는 왜 한 점 넘을 걔네들 때문에 이게 일어난 거거든. 계엄 성공했으면요, 여러분, DMZ에 일본 자위대 쫙 깔렸을 걸고, 일본 독도, 일본 군함 들어와 있어요. 응?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독립운동할 만한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는 그래도 고문하고 풀어주고 그랬는데, 아마 다 죽여버렸을 거야. 응? 수거, 폭침, 뭐 독살, 막. 어떻게,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근데 그 놈이 또 집 압수수색 가니까 거기 아마테라스 또 신전이 나왔다며. 지금 이 잔류외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영은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충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면 이때 이 당시의 문화가 어떻다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가 음란하다는 거예요. 정력이 끊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취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을 먹으면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볼 수 있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시면 그건 알코올 중독이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 양심의 가치가 느끼죠. 가끔 남자 성도들 상담받을 때 목사님 다 완전히 술을 끊었었거든요. 근데 나 지난주에 회식 때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먹었는데 한 잔이 아니라 이제 2차, 3차까지 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해 주죠, 이렇게. 뭐라고 안 해요. 난 한 번도 뭐 술, 담배 먹지 마라. 이거 복음의 본질이 아닌 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다 끊어. 다 끊어. 참 희한해요. 근데 아무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향으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가 구별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때부터 벌써 지금 2000년 전 아니에요. 2000년 전. 이때는 기원 후 야노도민이가 시작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2024년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여기가 써있구나. 초림 때부터 이 재림 때까지를 뭐라면 이때를 다 통틀어서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이때 지금 2000년 전에도 종말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마지막. 네? 이때도 오늘날도 종말이라는 용어를 쓰고.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했냐면 임박한 종말을 얘기해.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야, 종말 가까웠어. 빨리빨리 와. 그래갖고 니들 다 바쳐. 주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를 한 사람들 대부분이 털려. 재산 털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하나가 이단학 박사인데 그분이 그분의 아버지가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군 하나가 다 자기 집 재산이었대. 근데 여러분 그 신앙촌 아시나요? 거기에 그 많은 땅을 다 바쳐버린 거야. 그 자녀들은 아예 그 집성촌에 들어 살고, 그 지금 알게 돼버린 거예요. 후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많이 축적이었고 내가 많이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가정교육 시키는 게 그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3대 못 갑니다. 가정교육 시키세요. 가정교육 시키세요. 우리 저기 뭐야 강남에 큰 부자가 저한테 상담이 없어요. 내가 잘 아는 그 젊은 아이의 부모인데 목사님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이 아이한테 유산을 물려주면 이거 얘는 주면은 그날 다 써버립니다. 뭐 자산이고 뭐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몇 년 못 가 다 없어질 건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믿음 생활 시키라고. 믿음 생활 시키라고.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이 아이에 대한 재산을 교회가 뭐 사회복지본이기도 뭐라고 그 대신 이 아이를 중요직책을 줘가지고 거기서 잘 일하면서 자기도 케어되고 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집도 담보대출 금지시키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하는 그런 데다가 잘 부탁해가지고 내 후배 중에 송경진 장로 그걸 해줘요. 자산 관리 누가 부탁을 하면 그걸 잘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보세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거기까지 상담해야지 내가 뭘 알아. 내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저 재산을 한 번도 현찰을 엄청난 액수를 가져본 적이 없네. 그리고 관리할지도 몰라. 자,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되냐면 방법 모르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거 돈 꺼달라면요 기도하세요. 주님 꺼줘도 됩니까? 꺼줘도 됩니까? 여러분 못 갚을 사람이 은행에서 못 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참 안 됐구나 생각하고 돈을 줘버려. 그럼 나는 좋은 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있잖아요. 저 같은 그런 분이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와요. 양 목사님 통장 알려드려요.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괴로워서 조금씩 나눠드릴 건데 100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 통장 좀 알려주세요 이래요. 그럼 공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성도의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불시험. 그러니까 그 불시험이 오더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는 거예요.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나 보네. 이거 나 같은 경우는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 인생 살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고난을요 저는 수십 번 겪어봤어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골절상 같은 것도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난 시집만 갔다 오다 300살 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골절했는데 6개월 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필리핀 선교 갔다 와서 말라리아 걸려고 다 죽어갔다가 우리 교인들도 참 감사하지. 내가 찬양 예배 설교하고서 뻗어버리는데 가갖고 말라리아 확진됐는데 이게 불심이 오는 걸 여러분 그냥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참여 즐거워하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받는 고난은요,